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459면에 나와 있습니다. 459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45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의 한 순간,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낮 예배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일 밤 예배 시간에 묵상한 내용을 좀 더 연구해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철박한 위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박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 앞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해서 이겼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덜컥 생명의 위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잠시 동안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약 60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다 사울의 통치에 불만이 있거나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6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의 도움을 받던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의 편이 되어서 전쟁에 참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키지 않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 우사와는 상관없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되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연합군대의 다른 왕들이 사울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왜요?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연합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잠깐 동안 지금 가드왕 아기스 지역에서 망명생활하고 있지만 망명생활하고 있는 그 다윗을 우리 편의 블레셋 군대의 편에 애속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혹시 다윗이 우리를 칠지 모르니 다윗은 그 전쟁 참가해서 배제하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자기가 살던 지역인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요, 참으로 그 순간 3일 동안에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한마디로 말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 3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 다음 2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소도 양도 다 잡아갔고 남는 것은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러한 폐허의 흔적뿐이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손을 흔들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라고 격려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웅을 받고 블레셋 전쟁에 참가하는 사울과 그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절망이 큰 상황을요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지금 울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희망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상황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 폐허 그 자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 상상할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위안이 된 것은 그들 곁에 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재산은 다 타버렸지만 가족이라는 재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옆에 있는 가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실래요? 다윗과 부하들은요 이것조차도 없습니다. 가축들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다른 부하보다도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목 놓아 울었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더 슬픈 것은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요 망명 생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눈치를 보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블레셋 왕이 잘 대해주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남의 땅입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불합리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내 목소리를 못 내고 사는 것이 망명생활 아닙니까? 과거에 전세에 사는 한 분이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2층에 사는데 1층 사는 사람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데 속도 없이 뛰어다니는데 1층에 사는 사람들은요 시끄럽더라고. 주인에게 전화 걸어서 2층 사는 사람 짐 빼게 해달라고.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을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겪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불합리한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지금 다윗의 처지가요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수민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들의 목숨을 요릴지 모르는 사울의 특공대들이 늘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 때 이런 때 가족들이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더 힘든 이유는 같이 고생만 하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들이 좀 편하게 살다가 그랬더라면 미안한 마음이 덜할 텐데 고생하다가 끌려갔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일어날 일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실래요?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그 부하들의 반응이 나오는가 보실래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여러분, 너무나 슬프니까 부하들도 자기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 표현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의 부하들의 눈이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뒤집혀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함에 따르던 지도자 다윗을 눈이 뒤집히니까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다윗 때문에 내 가족을 잃었다. 저 다윗 때문에 내 처녀들, 소중한 어린아이들,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저 사람 다윗, 그러한 얘기가 돌기 시작할 때 어느 누군가가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로 치게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한 점입니다. 슬퍼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동안 추종함에 따랐던 백성들이요, 막상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을 약속했던 부하들까지도 돌을 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가 먼저 칼을 빼서 자기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부하들에게 맞아 죽는 것보다 내 손으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먼저 생각해 보신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최선의 방법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여기서 자살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모델로 말하고 닮고 싶어하는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탄탄대로 출세만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다윗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
그 비결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아픔당하는 성도들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요, 신앙인들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인 실력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할 때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앞이 캄캄할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실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력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실력은 평소에 갈고 닦아야 합니다. 평소 신앙이 위기 때에 빛을 발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진실합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성자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등 돌릴 수 있잖아요. 아마 부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새 신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가족이 잡혀갔고 집들이 다 불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지금 내가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요,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나 믿자.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어려울 때, 절망이 한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한가운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씩씩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질 때 다윗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기도만 하고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끝난 순간 다윗이 바로 일어나서 아말렉 뒤를 쫓아갑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사람 6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먹노하고 울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다시 용기 백배해서 전심으로 추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육체적인 상태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흘길 걸려서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실래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죠? 17절 말씀 보니까요, 얼마 동안 추격했느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새벽부터 그 다음날 해가 저물 때까지 꼬박 이틀 동안 그들을 쳤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쉬지도 못하면서 이틀 동안 아말렉을 뒤쫓아서 그들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대꾸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 사람들 체력이 좋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체력은 며칠 전에 다 바닥이 났습니다. 여러분, 바닥난 체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래서 여러분, 600명의 사람 가운데서 200여 명의 사람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의 용사들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600명의 군인입니다.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군사가요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정도면 나머지 사람들도 아무리 체력이 좋다 할지라도 무척 지쳤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꼬박 이틀 동안 적을 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쭉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잃었던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모두 다시 도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찾았더니. 여러분,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도로 찾아왔고 다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한 결과는요, 항상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찾아왔던 것을,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요, 함께한 사람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 승리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만 공급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일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가지 못했던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부터 30장을 읽어보면 신앙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명히 대조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신앙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역시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는 그가 참으로 좋은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도요,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사울 왕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잔뜩 겁이 난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이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울도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울이 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인 자신이 변장을 하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때 무엇을 했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무당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막상 자기의 삶 가운데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사울이 생각했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의 인도함을 받으려 했던 사울, 그 인생은요, 처절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실패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정작 도움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도움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도움 받지 못하자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움 받으려고 했지만 그 무당에게 마저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곧 발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무당을 찾아갔을 때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문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아버지와 아들 셋이 다 죽었습니다.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의 목에 사람들이 목을 자르고 벳산 성벽에 그 머리를 대롱대롱 못 박아 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위기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위기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당의 인도를 받은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의 인생은 다시 꽃이 피어 올랐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란 칭송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동안에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어떻게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갔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연구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지금 이 사건도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 앞에 놓인 풍전등과 같은 위기 앞에 놓인 그런 상황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인생의 열쇠는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철저히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게 만족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다윗은 한 가지 철저한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편치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편치 않으신 분이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상황이 바뀌면 변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수십 번 이상 말했던 내용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던 다윗의 부하들 보십시오.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자 그렇게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그 신하들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한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면 여전히 그대로 계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이 한가운데 있을 때 그가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다윗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 내 능력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웅덩이입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깊은 수렁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수렁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삶이 어두워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거나 앞으로 반드시 닥칠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인생의 위기가 우리 앞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때문에 꽃이 피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요,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가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의도했던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거창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 거창했던 계획이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몹시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